할렐루야. 우리 백석총회 2024년 목회자 영성대회 아쉽지만 이제 마쳐야 되기에 대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찬송과 같이 505장을 드린 후에 부회계 고기승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국제명성교회 김영수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목회자 영성대회를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회외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실 부총회장님 이규환 목사님 성령 충만케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종들 백석 예수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식어져가는 이 땅에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종현 대표 총회장님 한국총 대표 회장으로 세워주시고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교단과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백석교단이 놀랍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이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여권에 감동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를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제 부총회장님 이규환 목사님께서 유다 지파와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문제만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목회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 이때에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두에 서 있는 유다 사람들. 오늘은 그 유다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2장은 많은 분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그 분열의 책임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 유다왕 르호보암이 나라 분열에 원동력을 제공했다. 르호보암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잘못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젊은이의 말을 들었는가? 노인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 왜 젊은이의 말을 들었는가? 두 번째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더 왕보다 폭력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더 폭력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리고 노인들의 교훈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이 교훈을 따랐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나라를 분열시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할까요? 여러분, 꼭 노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꼭 노인들의 말을 따라야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그리고 왕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말이 그게 나라 분열의 원인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잘못을 생각해 봤습니까? 여로보암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은 왕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나라를 분열시킨 일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분깃이 무엇이 있느냐? 다윗이요, 이제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집과 관계가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집을 과연 버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집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 집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왕이 돼요. 이제 12장 25절부터 보면은 그가 왕이 되어서 첫 번부터 끝까지 잘못된 정책을 피워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뿐 아닙니다. 절기를 변질시킵니다. 예배를 변질시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면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정책을 펴니다. 그 여로보암의 주장이 과연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여기 12장 있기 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내가 너에게 왕을 세워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을 세워주는데 조건이 있지요. 그 조건은 뭐냐? 다윗처럼 행동해야 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다윗처럼 네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과연 여로보암이 지켰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장 16절에 보면 나를 분열시키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다윗 집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다윗 집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다윗 집과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주도적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핵심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르호보암이 단지 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버지보다 더 폭력적으로 나를 다스리겠다, 이 두 마디 말을 듣고서 르호보암이 잘못이었다. 사실 저도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저 조금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젊은이의 말보다도 노인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아야 된다. 근데 결국 제 우려가 현실이 된 거예요.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의 말을 듣고 나라를 분열시킨 거예요. 저도 굉장히 교회를 처음 다니고 성경을 처음 알고 목회를 처음 할 때는 르호보암이 참 잘못 선택했다, 이걸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습니다.
목회를 합니다. 제가 유다 사람이란 책이 오래 나옵니다. 유다 사람의 이야기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니야, 르호보암의 잘못이 아니야. 나라가 분열된 것은 르호보암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사건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백성 중에는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우리가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노인의 지혜보다는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다. 이게 여러분 과연 100% 맞는 말일까요? 나라가 이것 때문에 분열되었다면 그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것이 과연 100% 옳으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하시는 큰 일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나를 분열시켜서 한 첫 번째 말이 여기 16절. 다윗 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나라 분열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나라는 분열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해석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속에서 성경을 많이 해석합니다. 단 한 구절을 갖고 이 한 구절의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성경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이 남북 분열의 역사는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남북 분열의 의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일어나는 그 사건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께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부모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동원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여기 남북 분열의 원인을 한번, 우리가 지금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11장 3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을 줄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에게
내가 택한 성읍 예루살렘의 한 지파만을 내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리라.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10지파의 분열과 예루살렘을 통한 한 지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11장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한 지파를 세워서 다윗에게 영원한 등불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12장 16절부터 읽었는데 15절, 여기 15절은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보십시다. 왕이, 즉 르호보암 왕이, 나 너희들의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일은 르호보암 왕한테 나온 것도 아니고 여로보암 왕한테 나온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말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전에